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약과 구약, 이제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이 신약을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신구약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그 YM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제주도에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랑은 다른 데입니다. 소속도 다르고 기관도 다른데 열방대학에 성경연구학교를 섬기고 있는 전세권 간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신약을 공부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함께 즐겁게 같이 약 2시간 동안 신구약 중간사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파도가 있죠. 바로 YM, 예수전도단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바로 이 파도의 환상, 파도를 통해서 여기서 젊은이들이 나오는 그 로렌 커니님의 환상을 통해서 YM이 설립이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도에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무장해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어떤 분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복해서 자꾸 보시다 보면, 들으시다 보면 아마 신약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물음표가 떠오르죠. 도대체 저거는 뭐의 중간사냐? 대부분 사람들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의 개념이 있어서 이걸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의 목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냥 익숙하게 읽어왔기 때문에 구약을 쭉 통독하시고 신약을 쭉 통독하셔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등장하는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용어들이 나오느냐?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대략 400년 정도의 역사적인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격 사이에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사실 400년의 이 시간을 제가 막 구체적으로 자세히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 강의는 아닙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있었던 세세적인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그냥 일단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요. 그 흐름 속에서 신약 성경 안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기보다는 그냥 듣다가 저거는 절에서 나온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가 몰라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많이 읽으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냥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들은 이래서 나온 거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제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역사적인 사건, 연대 거기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저랑 신구약 중간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400년. 400년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은 중간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파 형성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암튼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침묵기냐? 갑자기 중간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중간사도라는 단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침묵기는 웬 말이냐라고 생각이 드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침묵기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높으신 분.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짓고 또 죄를 내가 안 지려고 해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부정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함께 행진하고 함께 거하고 임마누엘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못 나가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돕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이 제사장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자꾸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우리 인간들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이 부정함 때문에 있는 거죠.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많은 제사법, 또 많은 정결법이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요. 구약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결해지는 걸 돕는 거죠. 바로 이 정결해지는 과정이 제사이고 여러 의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복된 일이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부터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이 시간에 제사장들은 계속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결해지는 일들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로 신구약 중간사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예언자가 없었고, 바로 신약의 그 예언자 공백의 시대를 깨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사실 구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00년의 기간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힌트는 있죠. 바로 그걸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안 알려줘요. 그리고 그 꿈을 맞추라고 그러고 해석하라고.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꿈이 무엇이었는지 요셉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무대뽀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하죠. 바로 이 신상을 보는 거예요. 머리는 금, 몸은 은,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은 동,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게 과연 뭐냐. 그리고 다니엘 7장을 보면 또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대한, 그리고 그 열뿔이 나오는 그런 환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있을 거에 대한 힌트를 주죠. 그러니까 구약이 아무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어떤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사실은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는 구약에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헬라나 로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특히 헬라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뒷부분에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거를 예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0년의 침묵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이 시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마지막 어떤 배경은 페르시아거든요. 그리고 헬라의 어떤 시대도 힌트가 나와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지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차지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헬라의 또 다른 4개로 나눠졌을 때 셀루키드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니엘서에 잠깐 예언의 형식으로 등장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기간을 이제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혀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지 않는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잠깐의 독립기를 맛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간도 잠깐 거치고 바로 신약에 넘어오면 갑자기 로마 시대로 바뀌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로마 시대의 분봉왕으로서 헤롯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이렇게 거치는 이야기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당시 성경의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하셨죠.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의 도로들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언어나 또 지역적으로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헬라어라는 공통어를 만드시면서 자세히 이따가 보겠지만 전에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그거를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구약에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여러 분파들의 이야기가 이 시기에 형성된 거죠. 이제 벌써 10몇 분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9시 전까지 바로 이 2가지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멸망부터 신구약 중간사 때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왜 설명을 하느냐?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탄생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나온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을 해요. 그게 BC 732년이고요.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리고 701년 남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남유다를 침공하죠. 근데 남유다는 멸망을 안 해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근데 아수르의 정복지를 향한 정책이 뭐였냐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사람들을 막 섞어버리는 정책을 펼쳐요. 언어가 통일되고 뜻이 같아지면 반역을 언젠가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반역을 못하게 할까? 아수르가 취한 정책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을 막 잡아다 여기다 가두고 이 지역으로 옮기게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을 일로 막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지역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 통치 지역 안에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과 막 피가 섞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구약에는 딱 한 번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7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7장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17장은 되게 그런 의미가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장에 딱 한 번 나와요. 29절에. 그러나 그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네가 사는 곳에서 저희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이주해 온 사람들이 신상들을 갖고 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사마리아인. 근데 여기서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은 아직 혼혈의 의미보다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건 바로 신약이죠. 바로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하고 피가 어느 정도 혈통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유대 사람인 예수님 보고서 아니 당신은 왜 이 지역으로 왔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그 여인이 물음표를 갔던 이유는 왜 그러냐? 교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런 배경 아래 탄생을 했고 유다인들하고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은 신구약 중간기는 아니지만 이 강의의 목적이 갑자기 신약에 나타난 것들을 배경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첫 번째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 중요 도시들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4번에 걸쳐서 포로를 당해요. 4번의 포로를 당하고 특별히 세 번째 포로 BC 586년 혹은 어떤 책은 587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쓰는 연도가 숫자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 어떤 계산법을 갖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숫자가 1, 2년 차이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연도예요. 그러니까 586년이 성전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때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아까 아수르는 피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뭐였어요? 사람들을 마구 섞는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냐면 잡아 데려가는 거예요. 이 포로라는 단어. 그래서 침략해서 포로를 할 때마다 구약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605년에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그리고 597년에 에스겔, 우리가 성경에 되게 중요한 예언자인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눈이 뽑힌 채 잡혀가죠. 이때 바로 성전 멸망에 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포로의 정책.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물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를 보세요. 성전이 멸망했다. 전에는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예 성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이 회당이 바로 이 배경의 아래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도 어디서 설교하세요? 회당에서. 가버나움 이런 데서 회당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때 보면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 회당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 없어진 시대 때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모임의 성격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성인 유대인 남성이겠죠. 이 당시에는 남자를 숫자로 쳤으니까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그 회당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회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신랑이 하는 게 10명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근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10명만 있으면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멸망하지 않는 걸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성인 10명만 모이면 이렇게 모였던 거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회당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로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이 회당장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회당장은 철저하게 회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회당장이 이게 두루마리,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가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회당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 여기에 대해서 해설할 사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서 빨리 나오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컨택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바울은 항상 어느 회당을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회당장이 나오세요 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뭐 유명해서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나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회당 이 개념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 물론 이 바벨론 제국도 아직 신구약 중간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약에 나온 이 회당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바벨론이란 도시가 되게 이 어떤 문명의 중심지. 아수르 때도 바벨론이란 도시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이 바벨론 도시를 중심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근데 그 나라가 제국이 된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또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바로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레스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그냥 이 배경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예언자들의 대표격이래요. 사실 예언서,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이사야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라는 예언을 했어요.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왜 멸망을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정말 예레미야 예언은 맞았어요. 그래서 막 포로 기한을 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일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인 거죠. 그리고 516년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성전 멸망이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70년 만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인 거고요. 수룹바벨 성전은 후에 헤롯 시대 헤롯 성전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아래 요 페르시아를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시대도 구약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멸망이 구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시대는 바로 헬라 시대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